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아멘. 헛되이 찾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대로 이사야 45장 19절에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되 하나님은 자기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헛되이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하죠.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할 때 그를 부르고 찾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 찾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려고 사람을 사실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름만 가져다 붙여다가 내가 원하는 거 막 구하고 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며 살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뭐 그런 거를 하나님 원하시지를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일한 생명의 신앙은 이방 종교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리 해주시기를 비나이다, 저리 해주시기를 비나이다. 그게 다 이방 종교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못났고 타락한 존재라는 거를 전제로 두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는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 자신이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 바로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의 후손이고 또 내 자신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거요. 구해봤자 거의 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밖에 없고 인간이 또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과 또 지식까지 타락하고 인간이라는 그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 구해봤자 구하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거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자기를 위해 가장 좋고 복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구하려고 그래도 뭐가 옳은지를 몰라서 못 구하고 뭐가 진짜 제일 좋은 것인지 몰라서 못 구하는 그게 인생입니다. 욕심으로 구하기도 하고 뭘 구해야 될 줄도 모르고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복된 것인지도 모르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부족한 존재요, 또 연약한 존재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하려고 해도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되 헛되이 찾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상반절에도 하나님은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또 인생에게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이고 인생에게 주고자 하는 그 완전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 완전한 베푸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미리 말씀하여 두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복된 안식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행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보이시고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주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다 욕심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다 뭐가 되냐면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걸까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믿음이 됩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죄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대로 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 제일 골치 아픕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 그게 또 믿음이다 보니까, 그게 또 자기 신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 골치 아프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야 되겠다는 믿음,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찾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은 또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건 말씀을 줄줄 외우고 말씀을 잘 암기하고 공부를 많이 했고 뭐 메모를 많이 했고 성경을 다 독했더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실제로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그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찾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체험적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많은 여러 가지 뭐 예배보다도, 많은 기름보다도, 많은 예물,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한 시기를 참 지나가는데요.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선거의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뭐 애초에 후보자로 나온 자들의 그 뭐 자질이나 그 부정과 부패, 더러운 꼴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의 잘못된 사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 있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캄캄해져 가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되 정말 바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 목적이 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하러 우리가 예배 드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하러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뭐하러 전도합니까? 또 우리가 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울며 부르짖는 거, 그 도대체 정확한 목적이 뭐죠? 그 우리의 구하는 바, 우리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 끝이 뭐냐 이겁니다. 정확한 표대가 뭐냐 이거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정치인들의 잘못돼 가는 것을 책망하는 거, 이 나라 백성들의 좌로 기울어지는, 무신론 사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깨우치려 하는 거, 또 더러는 불의한 법이며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그 목적이 명확히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그냥 나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그대로 잘 서 있기 위해서, 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라면 그게 하나님 헛되이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헛되이 찾지 말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이 생활이라는 것 자체도 신앙과 떨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 생활은 신앙과 구별되는 시간이 1초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이 다 신앙적인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따르고 내 개인의 사생활이 따로 구별되어 있으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고 내 신앙 생활 전체가 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 전도하는 것과 생명 살리는 것, 그 모든 것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설명했듯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의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원하는 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계속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죄악 세상 계속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참된 성도들은 압박을 받고 교회들도 압박을 받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도 세계 곳곳에서 억울한 피가 흘려지고 순교의 희생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죄악 세상이 계속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교회가 더 양적으로 뭐 커지고 육적으로 형통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계속 살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에덴의 회복을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먼저는 책망이죠. 선지서에서는 종교 부패, 정치 부패, 그리고 경제 혼란, 인심의 악화,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닥쳐오는 그 예고편의 역사에 보여줬던 아수르로부터의 북방 환란, 뭐 바벨론으로부터의 북방 환란, 그걸 통해서 마지막 환란이 그런 식으로 올 거라고도 말씀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그 선지서의 마무리 결론은 뭐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고향 땅 고토로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탈출해가지고 해방을 받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그 예고편의 역사를 가져가지고 이 인간족 말에도 바벨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영육의 완전한 해방을 받아서 인류의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선지서로 말씀했고 그게 선지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만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결론이 뭐냐?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이 될 것이고 부패한 세상이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고토로 돌아가게 해준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 고향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하고도 연결돼야 되잖아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그랬죠.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근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냐?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 구약 때 육적 이스라엘 그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마무리였어요. 구약 예고편의 역사에서 실제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 해방받아가지고 육적의 그 고향 땅이었던 육적 이스라엘의 고향 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예고편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바벨 세상에서 영육의 완전한 해방을 받아 인류의 고향 땅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이 세상 나라를 다니엘 2장에 말씀한 것처럼 다 쳐서 멸해버리고 이 죄악 세상을 다 쳐서 멸하고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굳게 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목적하셨다면 우리의 목적도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목적이 그거면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질 에덴 동산의 회복,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루어질 그리스도 왕국, 그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거라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맞아져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 왜 드리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목적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영육 간에 발전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그 나라에 가기를 목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남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남 살려서 뭐 하려고요? 그리고 남 전도해서 뭐 하려고요? 그 생명도 주님의 재림을 함께 영접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목적이 뭡니까? 뭐 북한 동포들이 정치적으로 김정은 정권 예를 들어 무너져서 뭐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민주국가에 살기 그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백성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상함을 입지 아니할 거라 말씀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축복,
그 압제받고 억압받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 나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북한의 동포들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잘못 가고 정치의 부패, 뭐 이런 선거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이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나라의 자유민주국가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세상은 잘못되어 갈 거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지만, 말할 수 없는 부패 때문에 심판으로 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 잘못 가는 것을 책망하는 것은 세상을 치료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51장에 우리가 탈출해야 될 이 바벨 세상은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의 목소리 내는 것은 무엇이다? 이 가운데, 이 악한 세상, 부패가는 심판을 향하여 가는 세상 가운데라도 택한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함께 주님 나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인도하기 위한,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치에 대하여서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목적이 뭡니까? 주님 나라입니다. 주님 나라에 우리가 가고 또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주님 나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든 생활과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잘못돼 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투쟁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목적하고 있지? 우리가 이 세상이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뭔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체제 그거 원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이사야 45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 헛되이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도 하나님 그거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사야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불에 타고 황무해진대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무슨 죄냐면 영원한 언약을 파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영원한 무궁세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증거하신 게 뭐예요? 빌라도 앞에서 뭘 증거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언했잖아요. 그 에스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언했어요. 다윗의 위에 앉아가지고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신다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뭐 약속하셨어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라본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 왕국의 축복, 그걸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가지고 왕노로 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때로부터 천사가 증거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이루신다. 그거 천사가 가브리엘이 증거하고 예언했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길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 바로 나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가 맞다면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증거하신 것,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다 말씀하여 두신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 소망,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자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꾸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는 자꾸 되새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주고자 하시는 바, 이 땅에 이루어질 에덴 동산의 회복,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만유를 회복하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명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 에덴 동산의 회복을 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했습니다. 그게 선지서에서도 계시록에서도 증거되었다고 그래, 예언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 앞에 서실 때까지 그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결론을 알았다면 그게 우리의 목적, 표대가 돼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기 전에도 어떤 세상이 될 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작정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느냐. 뭐 몇 구절만 예시를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둘째 날 때 붉은 말이 나온다 그래서, 붉은 말은 무실론 공산 세력이 등장한 걸 말씀합니다. 근데 붉은 말이 나올 때 그 탄자가 뭘 받아 나왔다 그랬어요? 허락을 받아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도 그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공산주의가 왜 나왔는지도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나왔대요. 허락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붉은 말, 무실론 공산 세력, 붉은 용이 사용하는 이 땅의 이 짐승의 세력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나왔대요. 왜 허락을 받아 나오게 되느냐는 이사야 28장 말씀과 연결이 되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취하여 있고 교만하여 있고 면류관 쓰고 있고 기름진 골짜기에다 아름답게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일하고 나태하여 빠져 있대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안일함과 부귀와 영화, 안락, 그런 것들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은 그 하나님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붉은 말의 세력을 허락하여서 일으켰대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 에브라임,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한 멸관을 집어 던져서 발로 짓밟아 버린대요. 그럼 무실론 공산 세력이 왜 나느냐? 하나님 허락 아래 나와서. 왜요? 부패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지 못하는 그 자들을, 그 교회를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붉은 세력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붉은 세력이 왜 나왔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지? 이걸 알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또 붉은 세력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도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계시록 19장 말씀처럼 붉은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붉은 세력, 짐승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 목적도 알아야 돼요. 그냥 공산 세상 되면 뭐 자기 그 소유가 없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빼앗겨야 되니까, 교회 재산도 다 빼앗겨야 되고 내 개인의 재산도 다 빼앗겨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 반대합니까? 겨우 그 정도 해가지고는 공산주의 못 이깁니다. 우리의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공산주의를 결국 심판하고 나서야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멸공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와 싸운다 이거. 목적이 뭐든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게 될 온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뭡니까?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놓고 바벨론이라고 말씀한 것은, 구약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슨 짓을 벌였죠?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악한 세력이긴 한데 바벨론은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똑같거든요. 이 바벨 세력이, 바벨 사상이 교회들을 잘못 가게 하고 있는 거, 교회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 세력, 바벨 사상에 온 세상이 취하여 가지고 미쳐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 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좌로 흘러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짐승과 같이 되어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바벨론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의 세력, 바벨의 사상을 허락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다 마시고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 나라만 목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를 달아보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라.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아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악한 부실한 세력도 나온다 그랬죠. 사람들이 좌로 잘못 기울어져 가고 그 바벨에 취하게 하는 금잔을 마셔가 사람들이 다 미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했어요. 이사야 29장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29장 10절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실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린대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부터 잘못 가게 되는, 그래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세상이 악하여가고 잘못 가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죠. 참된 진리, 이 시대에 전해야 될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다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의아한 일이 아닙니다. 의아할 만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새 시대 에덴 동산의 회복, 주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심판하고 이루실 아름다운 그 나라 하나만을 우리는 목적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잘 되기를 목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목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과 사상에 분명한 한 가지의 유일한 그 표대는 뭐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것. 나뿐만이 아니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셨으니 이 진리로 살려낼 많은 생명들과 함께 그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 하나만 목적이 돼야 됩니다. 더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먹는 것도, 우리의 마시는 것도, 우리의 잠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걸어가고 숨쉬는 모든 것이 다 그 나라 하나만을 목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상, 우리의 그러한 신앙, 그러한 생활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질 에덴의 회복의 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